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왜 나는 교회를 사랑하는가?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교회는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교회는 어머니시다. 왜냐하면 교회에 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2시간 나눴어요. 살아있는 교회란 무엇인가 또 2시간 나눴고, 오늘은 우리가 왜 교회를 사랑하는가, 나는 왜 교회를 사랑하는가, 왜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가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전이 있었다면 신약시대에는 교회가 있었죠. 이 두 가지를 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내가 잘 몰랐던 것이 많았구나, 이거를 제가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한번 따라하세요. 공부하고 은혜 받고, 그래서 우리 평신도들을 이렇게 사역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의 요청은 뭐냐 하면, 그동안 모이는 교회에만 오면 다 떠먹여주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예배당을 의존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자기를 지키고 방어하고 자가 발전하는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교회에서 떠먹여주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훈련을 시키고,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교회로 살아가는 생활교회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의 메시지 패턴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은혜도 받게 하고, 그래서 내보내고, 그런 이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성전은 뭐냐, 교회는 뭐냐,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오늘 확실히 배우는 겁니다. 자, 성전은 이런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특정한 장소나 공간이나 대상. 한번 따라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구별된 사람, 구별된 장소, 구별된 공간, 이거를 성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사람이나 대상이나 공간. 자, 말씀 속에서 볼게요. 사무엘하 7장 5절인데 화면에 있습니다. 다 여기서 성전이 뭔지를 찾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자,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자, 성전은 첫 번째 따라합니다. 내가 살 집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전에 관해서 성전은 내가 살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 하나님이 사는 집이다. 두 번째, 자, 말씀 속에서 스가랴 8장 9절입니다. 자, 하나님이 성전을 뭐라고 하시는지 보는 거예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집.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고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아프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 절대 성전이나 교회를 우리가 대적하거나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 흩어놓아서는 안 된다. 성전을 사랑해야 된다. 자,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나 봅시다. 요한복음 2장 16절이에요. 자, 예수님은 성전을 뭐라 그랬을까요? 화면에 있어요.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여기에 예수님은 성전을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의 집. 따라합니다. 내 아버지 집. 성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에요. 우리 어머니와 같은 곳이고 아버지의 집이다. 예? 자, 계속해서 요한복음 2장 2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뭐라고 하셨는지 보세요.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성전에 가보시니까 성전의 장사치들이 성전 안에서 한 건 아니에요. 성전 뜰이 있어요. 당시에는 성전 뜰에서 장사가 벌어졌어요. 거기서
막 이권 다툼이 일어나고 돈이 거래가 되고 타락한 거예요. 지도자도 타락하고 장사꾼도 타락하고 제사 지내는 사람들도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게 아니라 편리주의, 그냥 막 왔다가 빈손으로 와가지고 돈만 가져와가지고 앞에서 탁 그냥 좋은 거 골라 사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재물 드리고 편리주의가 됐어요. 예수님이 성전을 가보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성전에 왔지만은 하나님을 예배하진 않아요. 성전에 온 걸로 자기들이 보호받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에 온 거, 예배가 여러분을 보호하진 않아요. 예배를 통해 만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여러분들을 깨우고 살려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우리를 깨우고 살리는 것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법궤를 메고 가요. 전쟁터에. 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법궤를 메고 가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막 얼었어요. 하나님 법궤가 오니까. 하지만 그들이 전쟁에서 대패했어요. 그리고 법궤를 빼앗겼어요. 법궤가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줘요. 아멘이세요? 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찬양이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찬양을 드려야 돼요. 기도하는 장소에 내가 있다고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를 드려야 돼요. 봉사하는 자리에 내가 서 있다고 내가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있다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정말 드려야 돼요.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삼위일체적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임해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 헐어버려라. 예수님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하나님 모독죄, 성전 모독죄로. 유대인들이 성전은 그들에게 어떤 존재인 줄 알잖아요.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아니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헐으라고? 이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2장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성전은 성전된 자기 육체에 관해 말씀하신 것이다.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아니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세워요? 자기 자신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후에 부활하리라. 이걸 말씀하셨다.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다. 성전은 예수님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성전의 유전자 DNA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교회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러 오는 거예요. 사람 만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 보러 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교회예요. 살아있는 예배예요.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자,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전이란 뭐냐? 시작. 너희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구별된 사람, 장소, 공간이다. 자, 왜 우리가 성전이냐? 그 다음에 시작.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따라합니다. 성령이 내주한 사람, 성령이 안에 내주하면 우리가 성전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성전을 만들려고 하는지를 이제 결론으로 내리겠습니다만 어마어마한 계획이 경륜이 여기에 들어있다. 자, 계속해서 시편 84편 1절 2절입니다. 성전은 뭐냐?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 주의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피난길에 40년 광야 피난길에 그들 가운데 성막을 세웠어요. 성막. 그래서 항상 성전을 이야기할 땐 단수다. 왜냐하면 법궤가 있어야만 성전이에요. 법궤는 하나밖에 없다.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아론의 쌍난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십계명에 적힌 돌판이 있죠. 이거 두 개가 없잖아요. 유일하잖아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성전은 다 단수다. 하지만 우상하게 절하는 제단은 다 복수다. 왜? 우상은 많으니까 다 복수를 쓰요. 하지만 성전은 유일하니까 단수예요. 예.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성막을 쳤는데 성막은 텐트예요. 텐트를 임시 거처를 만들었는데 따라합니다. 성막, 장막, 회막,
이거는 같은 동의어다. 같은 말이다. 성막이나 장막이나 회막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자, 근데 고라 자손이 만군의 여호와여 주님의 뭐가? 장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이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2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뭐를? 자, 앞에는 장막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집이라 그랬어요. 여기는 궁정이라 그래요. 아, 성전은 하나님의 왕궁이구나. 하나님의 궁전이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구나. 하나님의 보좌는 왕이 앉는 의자예요. 오늘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곳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독 건물만 성전일까요? 예를 들어서 2층에 새 들어있는 교회들 거기 성전이 아니에요. 거기도 성전이 아니에요. 지하에 예배하는 개척교회도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강당을 빌려서 예배하는데 거기도 강당을 빌려 예배할 때 거기도 성전이 아니에요. 거기도 성전이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거기도 성전이다. 아멘입니까? 자,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마지막 이제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 자, 잘 보세요. 성 안에 성전이 없대요. 이 성은 뭐냐? 마지막 종말의 때에 새 하늘, 이 땅에 하늘과 땅은 없어져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 성에 내려왔는데 사도 요한이 눈을 크게 뜨고 보니까 요한 계시를 받았잖아요. 보니까 그 안에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왜 성전이 없지?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뭐가 성전이냐? 이게 성전의 실체다. 우리 교회의 생명이다. 자, 이는 시작.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할렐루야. 진정한 성전은 하나님이시다. 진정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시다. 아멘. 이것이 우리 교회의 생명이다. 아멘입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가 건물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계시는 하나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팁으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자연 가운데 없는 게 또 있어요. 눈물도 없다, 고통도 없다, 천국에는 죽음도 없다, 이별도 없다, 슬픔도 없다. 그리고 또 없는 것이 있어요. 뭐가 없냐면 해와 달이 쓸 데가 없다. 21장 23절 말씀 속에서. 자, 다 읽었습니다. 시작. 그 성은 뭐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성전만 없는 게 아니라 해와 달도 없어요. 왜 없을까? 자,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우리 안에 빛은 해와 달이 아니라 우리 안에 빛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올 때 어둠에서 우리가 일어나게 되고 빛을 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빛을 받아서 빛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발광하는 발광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봐요. 다니엘서 6장 10절이에요. 다니엘서 6장 10절. 성전이 뭐냐?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몇 번씩,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마라. 왕을 섬겨라. 도장을 찍어서 하나님을 섬기면 니들 다 죽는다. 하지만 집에 가가지고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요. 그리고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거길 향해 기도해요. 자, 예루살렘 성을 향했다는 것은 뭘 향했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했다는 이야기예요. 성전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하나 세웠는데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는 성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 하면 이 태계원 성결교회 예배당. 이 예배당이 여러분의 성전이에요. 눈에 보이는 성전. 따라합니다. 성전은 신앙의 센터이다.
중심이에요, 중심. 눈에 보이는 성전 예배당은 여전히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다. 이거를 신학적인 정확한 정립이 없으면 여러분 이걸 성전, 이 시대에 성전은 필요 없다 이런 관점들을 갖는데 그럼 왜 모이겠어요 우리가 이게. 이 예배당은 따라합니다. 눈에 보이는 예배당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다. 센터이다. 그래서 이곳에 모여 은혜 받고 흩어지는 교회로 역사하고 여기서 격려받고 힘을 얻고 모여 예배하고 여기 더 수용성을 갖게 되고 더 마음을 열게 되고 서로 도전을 받게 되고 그런 곳이 바로 이 예배당이다. 자, 그러면 교회란 뭐냐? 교회는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그 백성들과 그 모이는 모임이 교회다. 따라합니다. 교회란 성전된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성전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교회다. 그 다음에 이 성전된 우리들의 모임, 오늘 이 모임, 이것이 교회다.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가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여 일어나라. 주님이 부르시니 어두움을 깨고 두려움을 벗어 교회여 일어나라. 이런 찬양이 있죠. 교회여 일어나라. 이럴 때 교회는 뭐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다. 여러분이 가정에 들어가 교회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교회가 되셔야 돼요. 직장에서 교회가 되셔야 돼요. 그동안은 교회에 와서 입만 벌리면 떠먹여줬다. 이제는 그런 신앙 가지고 안 통한다. 이 고난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교회는 교회되는 기회가 됐다는 거. 오히려 하나님에게 나는 교회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 진검승부를 하게 하셨다는 거. 진짜 신앙이 있냐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다는 거.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다. 고난이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사역자처럼 만들고 성도들을 사제처럼 만들어서 그동안 여러분 이 코로나 전에도 가정예배 드렸던 사람은 신앙 지키는 거 걱정 하나도 없어요. 왜? 가정예배 열심히 드리면 돼. 못 나와도. 성경 읽기 열심히 하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전도하는 복음 전하는 삶을 살고 신앙의 경건서적 읽고 늘 찬양하는 삶을 살고 늘 주님 바라는 삶을 평소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코로나 시대도 염려할 게 없어. 뭐가 염려냐? 그냥 교회에 와서 먹여주는 것만 먹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먹여주는 것만 먹고 돌아갔던 그러한 여러분 소극적인 신앙, 수동적인 신앙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것이 더 문제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 훈련시켜서 흩어지는 교회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직장과 가정과 캠퍼스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교회가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교회가 되어주시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특히 우리 50만 넘으면 남자분들 불쌍한 거예요. 남자도 갱년기 오고 남자도 우울증 오고 남자도 불면증 오고 그런 거예요. 예? 저도 50 넘은 나부터 갱년기는 아니지만 저도 제가 머리가 흰머리를 검은 머리로 염색한 이유가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려고, 눈을 크게 뜨려고 내가. 그래서 내가 염색한 거예요. 머리를 새카맣게. 여러분, 남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격려해 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직장에 나가서 교회로 살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남편들에게 용기를 좀 주세요. 남편들에게 좀 힘을 주세요. 제가 2부 예배 때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새가족 남자 집사님이 돌아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새가족 남자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분들이요, 힘을 내십시오. 따라합니다. 남자들 다 따라하세요. 나는 우리 가정에 교회다. 우리 남편들도 교회예요. 교회. 이제는 먹여주는 거, 남자들의 신앙이 교회에서 또 먹여주면 그냥 여자들이 끌고 가면 억지로 따라가는 신앙.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신앙으로 마지막 순교신앙, 주님 오시는 그날에 들림 못 받아요. 그런 신앙 가지고. 그런 신앙 가지면 다 배신하게 돼 있어. 왜? 아내들은 휴거돼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남편들은 남았단 말이에요. 신앙 어떻게 지킬 거예요 그러면요? 다행히 그냥 그래도 여러분, 남편들이 들림 받고 믿음 좋은 아내가 남으면 다행인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신원만 장로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강원사님 올라오고 장로님 혼자 남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죠, 장로님? 같이 올라가요? 주님의 주권이니까 그건 내가 볼 때, 여러분 남을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남든 올라가든 교회에 있든 밖에 있든 내 신앙을 지켜야 된다. 그러려면 내가 교회가 돼야 된다. 내가 성전이 돼야 된다. 아버지가 사는 집이 돼야 된다. 그러니 우린 교회를 사랑한다. 그러니 성전을 사랑한다. 할렐루야. 자, 성전을 왜 사랑해야 될까요? 왜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교회를 사시고,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띄워주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오늘 말씀 맨 아래쪽에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만 교회를 핏값을 주고 교회를 샀어요. 교회를 샀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했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교회니까. 우리가 교회니까. 스룹바벨처럼 여러분 그렇게 교회의 성전을 재건하기 원했는데, 우리도 무너진 성전을, 우리 안에 성전을 재건하셔야 돼요. 스스로 서는 신앙으로 재건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자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아멘. 또 먹여주는 신앙에서 내 스스로 내 신앙을 지키는 신앙. 우리 목사님 없어도, 우리 셀리더 없어도 나 스스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들림받는 신앙. 7년 대환란 통과할 때, 정말 7년 대환란 때 짐승의 표 받지 않고 숨어서도 예배드리고 하나님 믿는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신앙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냐? 정말 내가 그 신앙 지킬 수 있냐? 여러분, 자, 20장 28절 읽어봐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예.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양떼를 위하여. 양떼는 뭐예요? 믿음이 약한 자들, 피차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된 우리가 삼가해야 돼. 조심하고 깨어있어라. 그 다음에 성령이 시작.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뭐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뭐로 샀어요?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 나는 예수님이 피 흘렸다는 얘기는 많이 읽었지만,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냐 하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냐 하면, 우리를 교회 삼기 위하여 하나님이 피를 흘렸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 할렐루야. 왜 우리를 교회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몸부림치실까요? 자,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도 그거예요. 뭐냐 하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모든 스토리를 다 짜놓으셨다. 마지막 이 온 인류의 승리를 교회를 통해 이루실 것을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셨기 때문이다. 따라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자, 디도서 1장 1절 2절인데 바울이 자기를 부르신 목적을 4개로 이야기해요. 우리를 부른 목적도 4개예요. 여기 나와요. 우리를 부른 목적 4가지. 자, 끊으면서 읽을 거예요. 자,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 된 것은, 자, 4가지가 나와요. 시작.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됐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왜? 교회로 택하셨어요. 성전으로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내 안에 들어가 내가 좀 살자.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내 안에 들어가 살자. 예? 내가 내 살자. 그리고 네가 교회가 되라. 두 번째, 자, 읽어봐요. 시작.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따라합니다. 진리의 지식. 자, 택하고 두 번째, 우리를 구원하셨다. 뭐로 구원하셨어요? 무엇? 진리의 지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죠? 하지만 예수 피 증거 가지면 이 천국, 예수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간다. 우리가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의 피 부르면 마지막에 천국 통과한다. 이게 은혜요, 은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지만 그냥 예수 피 눈 딱 감고 부르면 천국 간다. 그러니 이게 은혜다. 이게 은혜다. 이게 놀라운 은혜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이걸 끊을 수 없는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변하지 않는 은혜다. 우리를 선택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 번째 말씀 띄워줘요. 1절 띄워줘요. 1절 다시 한번 읽어요. 자, 1절 두 장. 자, 사도 바울이 사도된 것은, 그 다음에 우리를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그 다음 시작, 경건함에 속한, 경건, 우리를 경건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세 번째 경건은 뭐냐? 성화다.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교리대로 이야기하면 성결의 단계, 우리를 점점점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거룩은 뭐냐? 예수님을 자꾸 닮아가는 거예요. 성품도 닮아가고, 인생도 닮아가고, 목적도 닮아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적도 닮아가고. 어떤 은퇴한 분이 60대 중반인데 필리핀에 가서 국수 가게 하더라. 국수 가게, 민들레 국수집이라고. 그거 해가지고 필리핀에 은퇴한 다음에 가가지고 필리핀에 가난한 아이들 국수 삶아 먹이고, 빵 쪄서 먹이고, 애들한테 연필 노트 주고, 이렇게 100명 아이들을 키우더라고. 보면서 야, 눈물이 났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실패하는, 자기는 어려서 신부가 되려고 했는데 실패했대. 그 다음에 신부는 아니지만 자기가 수도사로 그냥 수도원에서 평생 살려고 했는데 그것도 실패했대. 그리고 이제 나이 먹어서 아내를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딸도 하나 낳았는데, 신부에게, 그러니까 신부, 그 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실패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실패한 나를 하나님이 또 써주셨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보면서, 야, 우리도 다 이렇게 마지막에 인생은 그렇게 영화롭게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근데 우리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당신 여기서 손주들 키우세요. 난 선교지 나가가지고 선교할 테니까. 이런 얘기를 내가 이게 방송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 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 그리고 최후의 뭘까요? 디도서 1장 2절이에요. 다 보세요. 1장 2절. 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최후의 승리. 영생, 우리는 영생하면 어디까지 생각하냐면 죽어 천국 가는 거. 하지만 성경의 스토리는 죽고 천국 가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죽고 천국 가는 거 이후의 인생이 또 있어.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셨어요. 내가 내 안에 들어가 살자. 그러기 위해서 자신이 핏값을 흘리고 우리를 사셨어요. 구원하셨어요. 성전 삼으셨어요. 그리고 성전된 우리들이 모이게 해서 교회를 만드셨어요. 성전되게 하고 교회를 만드신 그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성명과 마지막에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마지막에는 승리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승리하는 걸 안다면 과정은 훈련이 아니겠어요? 과정은 과정일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인생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우리의 최후가 승리한다. 하나님 판을 그렇게 짜놓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 그러면 교회인 우리가 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가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게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벌어진지 성경을 통해 봅시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읽어보세요. 자, 우리가 천국 가서 뭐 하는지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왜? 시작. 어린 양의 혼인의 기약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신부 삼아, 교회를 신부 삼아서 혼인할 그 약속의 날이 왔다는 거예요. 이를 얻고 시작.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어. 우리가 세마포로, 우리의 육신의 옷이 아닌 세마포로 우리가 다 단장을 하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날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냐 하면요,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7년대 환란의 역사가 있는데, 7년대 환란의 역사가 있기 전에,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한 거예요.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난다. 하나는 죽은 자들의 무덤이 열려가지고 죽은 자들이 휴거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재림하신다. 이건 성경이에요. 성경. 듣도 보지 못한 이야기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성경입니다. 이게 바이블 세이입니다. 바이블 세이. 잘 들으세요. 공중에 주님이 임하십니다. 그러면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먼저 하나님께 휴거된다. 그때 분명히
87세에 천국 가신 우리 할머니 이미자 권사님, 천국 뚜껑이 열리기, 무덤 뚜껑이 열리고, 부활산에 지금 누워 계시는데 뚜껑 열리고, 우리 할머니 분명히 그 처녀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하러 궁중에 들림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일가친지, 자녀들이 다 먼저 주님께 간 사람들은 무덤에 뚜껑이 열리고 다 일어나 여러분 들림 받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대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된다. 그리고 이 땅에 남는 그리스도인도 있다. 왜 7년 대환란 동안 남는 자들을 전도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유대인들을 회복시키는 그 역사를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되면 다행인데, 우리 성도들이요, 잘 들으세요. 이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7년 대환란 때 휴거되지 않고 남는다면 신앙을 어떻게 지킬 건가? 나를 붙잡아줬던 우리 목사님도 휴거하고, 날마다 교회 안 간다고 잔소리하고, 기도 안 한다고 잔소리하던 내 마누라도 휴거됐는데,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던 내 딸도 휴거됐는데, 아빠인 나 혼자 남는다면 나는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지금 그거를 훈련하는 때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신앙을 지켜야 된다. 마누라 쫓아다니고 자식 쫓아다니고, 아니 남편 때문에 쫓아다니고 시부모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전되고 내가 교회가 되어서 이 마지막 날 내가 들림받는 신앙 되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들림받지 못하면 이 땅에서 내 신앙을 내가 지켜갈 수 있어야 한다. 엄마인 내가 가버리고 신앙도 없는데 자식 혼자 남는다면 그 자식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마지막 때의 비전을 생각하면서, 그러하게 교회는 종말론적 사명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러하게 우리를 부른 것이다. 우리 교회 자녀도 청년도 다음 세대도 마지막 때 이기는 자로서의 신앙을 키우게 해야 된다. 누구도 의존하지 않고도 사역자처럼, 사제처럼, 제사장처럼 이 땅의 거룩한 나라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엄마 아빠 품에만 끼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스스로 설 수 있는, 잡초를 밟으면 또 일어나는 것처럼 밟으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신앙으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키워내야 된다. 그게 우리 교회학교의 사명이다. 교회의 사명이다. 그래서 말씀도 예배도 훈련받고 은혜받고 돌아가게 해야 된다. 떠먹여주는 거 먹는 것이 아니라, 먹은 다음에 세상에 나아가 흩어지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생활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거룩한 사제로 만들어야 된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만인 제사장론을 이야기했어요. 만인 제사장은 모든 성도는 다 세상 속의 사제다, 제사장이다. 그런데 결국은 또 교파, 교권주의, 여러분 교회들이 그렇게 누구 한 사람에 의하여 주도되는 그런 교회로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거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적인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나는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도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 신앙을 지키는 성전이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내가 들림받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 들림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았을 때 나 스스로 교회도 없고 목회자도 없고 나를 도와주는 자도 없고 리더도 없고, 그때는 나를 품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도 없는데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신앙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신앙을 지키지 못한 자는요, 둘째 사망,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다행히 주님 오시기 전에 그냥 그대로 간다면 다행이에요. 그래도 이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예수라고 해도 부르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 때에는 우리의 신앙을 부인을 하고 여러분 요구하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 모이게 하신 거예요. 서로 지켜가도록, 도와주도록, 힘이 되도록, 세워주도록, 스스로 여러분 독립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것이 바이블 세이고 여러분들이 믿었던 기독교의 실체란 말이에요. 이것을 모르니까요, 처음 듣는 얘기네, 성경에 있는 얘기요. 이거 처음 모르는 얘기네.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만큼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얘기고, 교회가 모른다는 얘기, 그 목회자와 교회가 영적인 진리를 가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천국 가서 뭐하냐? 요한계시록 20장 4절. 자, 여러분 우리가 휴거되는 것만이 끝이가 아니에요. 자, 20장 4절 다 읽어요.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요. 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 재림이에요. 지상 재림할 때 그냥 재림하는 게 아니라 휴거된 성도들 데리고 재림하고 이 땅에서 신앙을 지켜 이긴 자들을 만나시는 거예요. 지상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때 보좌를 봐서 예수님이 딱 보좌에 앉아서 오세요. 거기에 앉은 자들이 또 있어. 예수님뿐만 아니라. 잘 보세요. 읽어봐요. 시작. 그 다음 말씀 읽어요. 시작.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같이 예수님과 있는 사람들이. 자, 그 다음 시작.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순교자들이 같이 오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왜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영생, 죽고 천국 가면 땡, 이게 아니라 천국 가는 그 이후에 영원한 스토리에 대하여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 내가 죽은 자가 먼저 무덤이 열려 휴거되고 우리 주님과 이 땅에 왕노릇하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온다는 사실을 그 믿었기에 그들이 기꺼이 목숨을 내걸고 순교한 거예요. 기꺼이 말입니다. 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그 다음에 시작.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 마지막 때 남아가지고 7년 대를 통과할 때 여러분 이 신앙 지킬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도광록 목사 하나님이 종에게 주시는 마지막 때의 사명은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도 이렇게 피 흘리는 신앙으로 견디고 감당할 수 있는 신앙으로 만드는 것이 도광록 목사의 사명이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의 종말론적인 사명을 종에게 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라. 그것이 아니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수를 평생 믿었어도 마지막 순간에 이마와 손에 우상의 표와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목숨을 걸어야 될 그때 뒷걸음치고 도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지금은 그래도 목사도 있고 예배당도 있고 성도도 있고 돕는이도 있고 교회 안 나오면 전화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때는 아무도 없다. 1대1로 예수와 나뿐이다. 우리 교회의 마지막 때의 신앙은 종말론적 신앙, 그 신앙을 성도들에게 심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에게 주신 주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이블이에요. 이것이 바이블 세이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짐승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그 다음에 읽어봐요. 시작.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왕노릇한다. 우리가 이 땅의 종말 죽은 후에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려요. 두 번째 지상재림과 더불어 이 땅에 1000년 왕국이 열린다. 그때 우린 1000년 동안 죽지 않는다. 영적 존재가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 집에서도 자녀들에게 이 신앙 가르쳐야 돼요. 우리 교회 교육부서, 교회학교, 어린이 여름성경학교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이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신앙에 대하여 가르치는 거예요. 이번 여름성경학교 주제, 이게 주제. 저도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여름성경학교 교사학습에 가르치려고 하다 주의 음성을 들어버린 거예요. 나도요. 은혜 받아버린 거예요. 재림 신앙에 대하여 나도 은혜 받아버린 거예요. 자, 왕노릇 1000년 왕국 동안. 그러니 여러분,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음성을 듣게 하라. 지금도 주님 앞에 얼굴을 못 보이고 음성을 못 들려주는데 마지막 때 들려드릴 수 있겠어요? 지금도 숨어서 움츠리고 말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한 주님 앞에, 여전히 우리는 은이 내 거고 금도 내 거지 어떻게 당신 거냐고 말하는 우리 여러분께, 하나님께 그렇게 목숨을 드릴 수 있겠냔 말입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 마지막 구절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자, 마지막에 혼인잔치, 1000년 왕국, 그 다음에 1000년 왕국이 끝나면 1000년 동안 귀신 마귀들을 무적행 속에 집어넣어요. 마지막 순간에 무적행을 풀어서 마귀들을 풀어요. 왜? 마귀들을 완전히 진멸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종말이 오는 거예요.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이게 바이블 세이요, 바이블 세이. 이거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말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이 하늘과 땅은 없어져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에 내려오는데 성전은 없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에요. 해와 달이 필요 없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가 온 땅을 비추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21장 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장 7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신 이유가 이거란 말이에요.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이거란 말이에요. 이 앞에 도광문 목사를 세워가지고 우리 양들에게 이 말씀 먹여가지고 여러분 힘내요, 잘 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요, 이 정도 설교가 아니라 힘내세요, 잘 될 거예요, 아유 감당할 수 없는데 얼마나 고생하고 왔어요, 이런 거 교회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편안하게 해주는 곳이다. 백화점, 호텔 가면 편안한 건 많습니다. 교회는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곳이네,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곳이네. 세상 어느 곳에 가도 그 어떤 유명한 정치인과 학자도 세상의 끝날까지 이렇게 속속들이 밝혀준 건 바이블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교회가 말해주고 교회가 밝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후 승리, 마지막 날의 승리, 이 구원 계획을 위하여 이 땅에 성전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구원하여 내가 내 안에 살자, 하나님의 집 만들자, 성전 만들자, 교회들이야 모여라, 교회야 일어나라, 세상에 들어가 빛을 발하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란 말이에요. 부르신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때로는 조금은 버겁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셨어요. 성전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들 생각해야 될 거, 마지막 날에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 세상의 두려움도 못 이기고 이 세상의 두려움에 무릎 꿇는데요, 마지막 때에 우리 총칼을 들이대고요 목숨을 담보로 할 때 내가 신앙 지킬 수 있을까? 지킬 수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 말씀이, 우린 이미 알았잖아요. 모르고 당하면 감당하지, 아 이거구나, 이거 마지막 때 역사가 이거였구나. 알면 이기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내가 교회가 되겠습니다, 교회로 살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그런 기도함이 있기를 축복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교회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